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 요한이 본 7교회의 계시, 사도 요한이 본 7교회의 계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을 원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왜냐하면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니라.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 밤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AD 90년경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밤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기도 하시고 또 예수님을 직접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는 특별한 계시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대로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밤모섬에 유배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았으며 특히 그의 계시는 아시아 7교회에 관한 계시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였고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였습니다. 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만 성경을 많이 읽어라 이런 말씀을 잘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단적인 증거는 고3이 되면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 입시철인데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고3이면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원에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학에 합격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점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을 소유한 가정이라고 하면은 자녀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는 것 이것을 제1순위로 여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꼴등해서 2등을 했다고 자기의 성적표를 세상 만인 앞에 내놓아서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의 어린 시절의 성적은 양가였습니다. 제가 국민학교에 다닐 때 성적표를 보면 수, 우, 미, 양, 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또 이 어린 학생이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다 선생님이 비관적인 평가를 내려놓은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부흥 집회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국내적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회자로 쓰임을 받는 것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종암동의 한 목사님도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다니실 때 꼴등을 하셨는데 졸업할 때 교수님들 앞에 1수, 2수, 3수까지 가니까 교수님들 내가 기도 한번 해 주십시오 해서 허락을 받아서 이번에는 교수님들이 나를 시험에 통과하여 졸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이 아멘 하고 나니까 이 학생이 하는 말이 교수님들 조금 전에 아멘 했으니까 이제 나를 졸업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교수님들이 언제 졸업을 시켜주겠냐, 조금 전에 아멘 했지 않습니까? 이런 예화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종암동에서 가장 큰 교회를 섬겨서 신방의 달인이고 그리고 도봉산에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목회에서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 이미 천국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 글도 읽어보니까 한신대학교를 졸업하실 때 정문을 나오시면서 한신대학교 간판을 붙잡고 하나님, 한신대 출신으로서 내가 가장 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 간판에다가 기도를 했는데 먼 훗날 그 목사님은 정말로 그렇게 기도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학교 시절에는 공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세상에 나와서는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큰 목회를 이루고 훌륭한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았던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 이런 분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들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지만은 귀로는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었다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실천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리고 실천하여서 다 복의 대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름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심과 같이 구름과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을 콕콕 찔렀던 사람들까지도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볼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때 애통애곡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려서 애곡할 때가 옵니다. 사도 요한은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내라고 하는 귀한 편지의 계시를 받은 것입니다. 이 계시를 주신 분은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 그리고 미래까지 나타날 일을 계시해 준 것입니다. 아시아의 7교회는 반모섬에서 그 위쪽으로 직선거리로 위쪽으로 에베소 교회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서머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조금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육지 쪽으로 약간 내려오면 두아디라가 있고 두아디라 약간 밑에 사대가 있고 사대 교회 바로 밑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과 3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그 있는 위치에서 바로 직선거리에 위에 있는 에베소부터 차례대로 2장과 3장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7교회 가운데는 장점만 지니고 있는 서머나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는 5교회가 있는데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나머지 5교회 단점이 어떤 단점을 지니고 있어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했는가 이러한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장점을 지니고 있는 첫 번째 교회 서머나 교회입니다. 성경에 두 번째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죠. 이 서머나는 7교회 가운데 오늘날까지 그 도시가 현존하는 그러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은 이즈미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바로 서문학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외적으로 환난과 그리고 궁핍이 많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렇지만 내적으로 영적으로는 실상 이 교회는 영적으로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요했고, 외적으로는 환난이 많았지만 내면적으로는 부요했습니다. 마치 아시아 건너편,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안에, 그 당시로 말하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극한 환난과 가난 속에서 정말 무엇이 찢어진 듯한 가난이 이 지역 교회들에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적으로는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어쩌면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서문학 교회는 닮은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서문학 교회는 또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에 입교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해 버릴 때 유대인들은 싫어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싫어한 단어가 있습니다. C자로 시작하는 단어들, 교회, 처치, 또 크리스찬, 기독교인, 개종, 컨버세이션, 이런 단어들을 유대인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도 이런 단어를 싫어했다면 오늘날 유대인들도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 환난 가운데서도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7교회에 다 남겼던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두 귀를 보편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가 있다면 들을 귀가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시아의 7교회에 교훈을 주시는 그 끝부분에 다 7교회에 전했던 동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가 계시록 3장 7절 이하에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작은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작은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내 자신을 포함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다 큰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린다든가 주의 말씀을 부인해 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그 성도님들처럼 작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주의 말씀과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오히려 큰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서문학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한 것과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되심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유대인 몇 사람을 이방인인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발 앞에 절하게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 알게 그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이 장차 시험을 받을 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그 당시에 원문대로 하면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시험의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시험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네가 가진 것, 그것은 믿음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흔들리지 말고 이 믿음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잡아 지킴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서 폐허가 된 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났다고 할지라도 건물의 기둥만은 남습니다. 마찬가지로 성전의 기둥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고 해서 너희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 가지 이름을 줄 것입니다. 어떤 이름을 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새 이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새 이름을 주겠다. 예루살렘 이름도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도 새 이름,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이 땅도 없어지고 하늘도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앞으로 도래되어서 하늘의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것이 신천지입니다. 이 좋은 이름을 이단인 신천지가 빼앗아가서 사람들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름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이름만은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나라가 신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단점을 지니고 있는 5교회를 간략하니 살피겠습니다. 이러한 교회들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등장을 하는데 계시록 2장 1에서 7절까지 에베소 교회는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거짓된 사도들을 드러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그리고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에 단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어디서 떨어진 것을 주님은 생각하고 너희가 회개하여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첫사랑을 찾아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라고 말씀하라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성령 충만했는데 1학년 들어갈 때는 2, 3학년 때는 냉랭해져 버린 신앙생활을 하다가 4학년이 되니까 시꺼둥이가 돼서 졸업하려느라고. 과연 신학교 시절만 그러겠습니까?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저도 과거를 되돌이켜보면 강도사 안수받는 날, 목사 안수받는 날, 이날은 눈물을 뿌렸는데 계속해서 이 눈물이 나오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눈물이 잘 안 나오더니 최근에 제가 필리핀을 방문을 했는데 어찌나 아이따 형제들이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 뜨겁게 기도하는 모습, 뜨겁게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성령이 충만히 그곳에 임재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내 눈에서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알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장로님들도 동일하고 우리 성도님들 직분받을 때, 처음 직분받을 때 그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어저께 안타까운 소식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지 아니하는 성도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백배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백배교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다정하게 인사하는 사람을 별로 못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내 자신으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관심과 사랑, 뜨거운 사랑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교회는 사탄이 사는 곳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단점이 뭔가? 버가모 교회의 단점이 뭔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살았습니다. 발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해야 될 선지자의 소명을 가졌는데 발람이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가르막으니까 결국 그의 입술에서 축복하고 말았던 가짜 거짓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람의 교훈 그러면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행음을 했던 그러한 발람이다, 발람의 교훈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과 유다서 1장에도 역시 발람의 교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러한 발람의 교훈을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속히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교회의 장점은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있었는데 이들 행위가 처음 것보다 나중에 더 많았습니다. 좋은 장점들입니다. 그러나 단점은 버가모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세벨을 용납을 했는데 이 이세벨은 자칭 자기 스스로 선지자라고 했던 여인입니다. 아방의 처지요, 악처지요. 그래서 이세벨하면 버가모 교회 발람의 교훈과 마찬가지로 행음했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습니다. 이 점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은 축복의 기회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보응을 내리시는데 침상에 우리를 던져버리고 간음자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큰 환난 가운데 던져 넣어서 그 자녀들을 사망 가운데 집어넣어서 죽이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고 하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에게 있는 것을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두아디라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 믿음, 섬김, 인내 이와 같은 것들을 끝까지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게 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대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장점이 없는 교회입니다. 살아있다고 겉모습은 살아있다고 움직이기는 하는데 내면적으로는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겉모습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면적으로는 죽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일깨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히 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와서 이들을 심판하겠다고 주님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이는 교회 안에도 훌륭한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안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의 사람들은 더러운 옷을 입지 아니하고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들은 주님이 합당한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은 자는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이름이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온천수처럼 뜨겁지도 아니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입니다. 왜 이러한 비유를 했느냐면은 라오디게아 북쪽으로부터 라오디게아 북쪽에 약 10km 지점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온천수가 나왔는데 아주 뜨거운 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히에라볼리가 우리에게 내포하고 있는 상징성은 뜨거운 신앙입니다. 온천수가 뜨거운 것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동쪽 지점 14km 지점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골로새 교회죠. 이곳에는 반대로 냉수의 물이 나왔는데 얼음이 얼 정도의 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영적으로 의미하는가? 불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해서 주님께로부터 떠나버리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이 골로새에서 나오는 냉수물과 같은 성도들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이 물맛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또 물이 몸에 해롭다고 합니다. 왜냐고 하면 이곳에서 나오는 물들이 철분, 석회질 같은 물질들이 들어있어서
몸에 해로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을 예수님이 비유를 든 것입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말아라.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기 자신들은 스스로 교만해서 나는 부자교회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교회라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교만해서 나는 부자이고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했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들은 곤고했습니다. 곤란했고 괴로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은 가련했습니다. 가엾고 불쌍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지 못한데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몇 푼을 들고 가서 하얀 와이셔츠를 다 사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얀 옷을 사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만이 수치이심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외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2교회 장점을 조금 살펴보았고 나머지 5교회 단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시아에는 7교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었지만 7교회를 특별히 모델로 삼아서 너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어떤 교회의 모습을 담고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오늘 아쉽지만 계시록에 나타난 5교회의 장점들을 다 소개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단점이 나오는 그와 같은 교회들에 있어서 단점을 보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장점이 살려있는 교회들은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모범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